잠언 14장 15절 925쪽쯤 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하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악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악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할까? 선은 사랑으로 존재한다고 저는 봐요. 선은 사랑으로 존재하는데 악은 거짓말로 존재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맞을 수도 있고 근데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거짓말은 선이 없어요. 그건 악함이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짓말을 쉽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인생의 성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짓말에 속어가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열심히 기술을 익힌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번에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생의 신분에 벗어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 어른들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거짓에 미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모든 말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모든 이론과 철학이, 모든 주장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거짓이 있다는 거지요. 그 거짓은 독초와 같다는 거예요. 독초. 여러분, 우리가 소를 길러보면요, 우리가 풀을 막 베다가 소를 주면요, 소가요 다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먹어서는 안 될 거는 골라내고 먹어야 할 것만 먹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소도 독초를 알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골라내야 되니까요. 수많은 풀이지만은 다 먹을 수 있는 풀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 버섯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버섯을 보면은 예쁘게 생긴 건 의심해야 돼요. 독초는 다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건 독초예요. 예쁘게 생길수록 독초예요. 그저 평범하게 생긴 것들이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 버섯들이거든요. 선악과를 봤을 때에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성으로 볼 때는, 탐욕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지. 지금 우리 자매가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 손거를 놓고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사람들은요, 내게 유익한 것을 약속하면은 무조건 신뢰를 해요. 여러분, 공약이 공약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약속한 거를 저 사람이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약속은 거짓일 확률이 훨씬 많지요. 근데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있는 지금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거고, 그거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가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100% 맞지는 않지만은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기 안 친 사람이 사기치기는 쉬워요. 사기 안 친 사람이 사기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사기친 사람이 사기치기는 훨씬 확률이 높잖아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거나 미친 강도 같은 사람에게 집을 맡기고 아이들을 맡기면은 고양이에게 생선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키려고 줬더니 그거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해서 믿어서 줬더니, 찍어줬더니 된 다음에는 완전히 딴 길로 자기 길을 갔잖아요. 자기 길. 그리고 이 사람이 공약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약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가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그 공약이 인륜을 배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 찍어주면 안 돼요. 찍어주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찍어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진영이다, 뭐 우리 진영 아니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은 있는데, 보수고 진보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봐야 돼요. 아멘? 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진짜 목숨은 안 나라도 진정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준비된 일꾼인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관찰해가지고 분별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가장 정로를 가야 할, 정직해야 할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저께도 한 가정이 와서 은혜를 입고 갔어요. 포항분인데, 누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함양 갔다 왔다. 그러니까 야, 왜 거길 너 혼자 갔다 왔냐? 나도 좀 같이 가지. 그리고 속상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다가 나 목사님 지금 당장 갈게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5시 반쯤에 왔어요. 와서 한 2시간 반 정도 교제하고 갔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대화를 해보니까 뭐 보통 열정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바른 진리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신앙, 성숙하지 못한 믿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스스로 공허하고 열심을 내지만 열매가 없고 그런 거예요. 난 그런 걸 보면서 참 목사로서 그냥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 일을 어쩌나, 이 일을 어쩌나, 막 그런 아주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 속에서 또 속어가는 것 같아요. 희망 속에서 속어 사는 것 같아요. 내일은 좀 괜찮겠지, 다음 달에는 괜찮겠지, 내년에는 괜찮겠지. 그 희망이 사실은 근거 없는 그냥 희망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떤 변화된 미래가 오겠냐 말이에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틀린 공식을 가지고 아무리 수학을 밤새워 풀어봐라 정답이 나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어떤 삶의 스타일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아니에요. 바른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른 거. 그러니까 내가 열심보다는 내가 바른 자리에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희망 속에 속고 살아요. 희망 속에서. 희망 속에서.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희망을 갖는 건 좋지만은 희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건강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가진 희망이 자기를 속이는 그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손해, 또 인생의 손해, 영혼의 손해, 이런 것들은 속은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나오는 것은 이미 속아서 잘못된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아서. 나의 잘못된 행위는 속아서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쾌락을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은 행복이 아니에요. 쾌락은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지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쾌락을 쫓아서 향락을 쫓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그게 내가 가야 할 길로 속아서 가다가 건강의 손해, 인생의 손해, 영혼의 손해를 보고 슬퍼하잖아요. 그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느니라.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얘기하면 다 아멘이야. 그냥 모든 사람이 얘기하면 다 믿어줘. 그냥 다 믿어줘.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가한다는 거죠. 그냥 덮벅덮벅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점검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덮벅덮벅 믿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스스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생각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정보 없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느 대학 갈까? 어느 과를 갈까? 이거요.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고민해요? 그냥 하늘 쳐다보고 고민해요? 내 성적을 가지고 어느 학교에 어느 과는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지 갈 수 있다라는 정보를 다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내 성적에 맞는 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는 어느 학교든지 집어넣으면 난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착각이지요. 속는 거지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거. 현대인들이 그리고 살지 않잖아요. 살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생각을. 여러분, 내 생각이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건강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 정보가 진리가 돼야 돼요. 그 진리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해 보고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예. 의인은 잠언서 13장 5절에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짓말을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주님께 속한 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진화론을 통해서 인류를 속여가지고 아담 하와를 속여서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것 같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인류를 속이고 있어요. 인류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계략이 진화론이라는 거짓말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진화를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걸 믿는 사람이 대다수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으면 좋은 거예요. 뭘 믿느냐는 게 중요한 거지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않아요. 거짓말을 믿으면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진리를 믿어야지. 근데 현대인들은 나는 지성인이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스스로를 믿고 있잖아요. 난 지성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 가진 사람들은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신앙 가진 사람들을 그냥 가볍게 보잖아요. 신앙을 안 가진 자기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하고 현명한 자하고 학식이 있는 자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기가 믿는 진화론이 정말 맞는지 그런지를 심히 고민하면서 그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그게 진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한다라고 하는 걸 어찌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전도한다는 것은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가 믿고 있는 그 거짓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거 그 거짓말이야. 그 진리가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는 게 전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불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 뭐 제가 불교를 압니까? 근데요,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세계로 교회 부산의 그 낙동강변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도를 찾아서 보니까요, 시 외곽이고 그 공단 옆이고 그래서 도시로 말하면은 시골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도시 근방이고 도시에서 보면 그냥 시골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25명인가 얼마 안 되는 분을 거기에 고향인데, 그것도 고향인데, 그런 작은 교회 가가지고요, 지금 몇천 명의 교회가 됐어요. 한번 가서 쳐보세요. 세계로 교회 쳐가지고 보면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예요. 이번에 목사님들, 함양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 교남을 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재밌는 분이에요. 가난해서 신학교는 가야 되는데 가난해서 못 가니까 뭐 내가 내용은 잘 몰라. 근데 스님이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절에서 먹고 자면서 신학교 가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보다도 불교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알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그냥 그렇대더라 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불교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학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도의 세미나를 하는데 그 불교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불교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리한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인 전도 폭발에 아주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봤더니 그 강의한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석가모니는 네팔 지방에서 인도 국경 그 카필라라고 하는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났대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왕자로 태어났다, 석가모니가. 그건 뭐 알고 있어요. 29세에 그거는 출가했어요. 왜 출가했냐면은 인생이 겪고 있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고뇌, 그리고 사람들이 고뇌하고 있는 게 108가지래요. 그래서 108번뇌를 인간의 고행을 통해서 그걸 벗어버리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도로 다니면서 수도를 하다가 35세가 돼서 나름대로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깨달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한 게 불교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생로병사와 108가지의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자, 욕심을 버린 상태를 무아 상태, 무아지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무아 상태가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번뇌로부터 이 사람은 자유해가지고 그야말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부처래요. 부처 뜻이 깨달은 자다,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 하면 우리가 하나님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처님 하면은 깨달은 자, 뭘 깨달아서 무아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인생에 갖고 있는 생로병사와 108가지의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 그래서 무아 상태에 이른 사람을 가리켜서 부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교인들이 부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같이 생각한다고요. 그건 전혀 불교하고 다른 차원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무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무아 상태를 열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돌아가시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열반하셨다 그러잖아요. 열반하셨다.
영원한 무아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육신 때문에 안 됐는데 육신을 벗어버리니까 무아 상태로 들어갔다. 그게 열반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무아 상태로 들어가서 열반에 이르려고 하면은 8정도를 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8정도가 뭐냐면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선정. 이게 8정도래요. 그거를 잘 하게 되면은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름대로 석가모니가 이 8정도를 통해 가지고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리에 이른 거다라고 그가 깨달았는데, 그도 원래는 힌두교인이란 말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힌두교에서는 이 윤회설을 믿는 거예요. 윤회설. 예? 윤회설. 사람의 카스트 제도가 윤회설에 근거해서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윤회설을 뭐예요? 내가 전생에 잘했으면 지금도 좋은 그 계층으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전생에서 내가 못된 짓을 했으면은 아주 천민의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 그 윤회설을 가만히 보니까는 이 석가모니가 보니까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대요. 영혼은 죽으면 그만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 선하고 착하게 소유욕에 매이지 말고 살아가면은 덕을 쌓으며 사면 된다. 이런 주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가는 자기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석가에게 묻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석가모니가 늘 했던 얘기가, 내가 살아생전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에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예,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찾아라.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가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제사도 지내지 말고 탑을 돌지도 말고 주문을 외우지도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입장에서는 이 카스트 제도와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못된 거다. 그래서 공공의 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의 불교인들은 제사 지내지요. 극락에 가죠. 극락. 예?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목 다 장장장장 하고 하면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잖아요. 그 왜요? 극락에 가라고. 극락에 가라고 연부를 하는 거거든요. 49제 뭐 이런 것들 다 극락에 가라는 거거든요. 제사 지내는 것도 석가모니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야 했는데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제사를 지내는 거, 49제를 지내는 거, 연부를 통해 가지고 극락하게 하는 거, 이거는 석가모니가 깨닫고 만든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석가가 죽은 후 30년 후에 석가가 말로 했던 그 유전된 말들을 500명의 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집필을 했대요. 그게 야암경이래요. 그게 야암경. 그걸 500결집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500명의 승려가 모여서 그 구전으로 떠들어다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그걸 정리한 게 야암경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와 같이 야암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야암경은 저 박물관에 있대요. 일반 절에는 야암경이 없대요. 야암경이 없고
어떤 경전을 가지고 있냐면은 화엄경, 반야심경, 천수경, 아마타경, 금강경, 이것을 석가모니가 설법한 경전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듯이 그분들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지금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석가모니가 한 이 말씀이다라고 믿는 이러한 것들이 석가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석가가 죽은 후 700년이 지난 후에 BC 200년경에 남인도의 브라만 집안에서 사제인 니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석가의 교훈을 이거는 이기적인 거다. 자기가 혼자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그 열반에 이른다. 이런 거는 이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탈해서 그 열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중생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편으로 하면은 구원받는 이러한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석가가 만든 불교는 소승불교, 니가르주나가 만든 불교는 대승불교. 지금 우리 한국 땅,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이쪽에 있는 이 불교들은 소승불교, 원래 석가모니가 만든 불교가 아니고 니가르주나가 만든 그게 대승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가르침, 대승은 큰 가르침, 그 뜻이래요. 그래서 이 니가르주나가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든 게 대승불교인데, 그가 만들 때에 그 주인공을 석가로 만든 거야. 석가모니를 그 자기의 교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니가르주나가 주장하고 니가르주나가 말한 것들을 기록한 게 지금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승불교를 믿고 있는 이 불교인들이 오리지널 석가모니가 설법한 야함경에 근거해서 불교신앙을 가진 게 아니고 니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경전을 가지고 이거 석가모니가 한 말씀이야 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이 경전은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그게 대승비불설이래요. 대승비불설이라는 말은 지금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이 석가모니가 한 말이 아니다. 그게 대승비불설이래요. 자,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게 이분이 이제 불교신문에서 있는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도 읽으면서도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셔. 고향 여러분들께 불교의 핵심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28살에 어떤 이게 승려가 한 거예요. 28살 되던 해에 성철 스님을 뵈러 해인사로 처음 갔습니다. 당시 성철 스님도 파계사에 계시다가 친한 도반인 자은 뭔지 이게 모르겠어. 친한 도반인 자은 스님이 계셔서 해인사에 주석하셨습니다. 계셨습니다. 제가 성철 스님을 뵙자 처음부터 대승비불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물었습니다. 왜 보자마자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제가 출가 후 처음 대승경전을 봤는데 대승경전 이야기들이 부처님이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알았어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하신 말씀과 사리불과 주고받은 이야기에 부처님을 신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어떤 부분에서 감동이 밀려와 목이 메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대승경전이 부처님이 친히 설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입적후 한참 후에 만들어진 경이라는 것을 알고 속은 느낌이랄까 회의감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내 자신을 설득하고 용맹정진하면서 마음을 진정되는데 의심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성철 스님이 저보다 27살 위셨으니까 40대 후반에 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80 다 되었으니까. 성철 스님은 선과 교를 교만 박식다식 하셨고 이미 유명하셨어요. 내 의심 덩어리를 던질 선 지식을 발견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 인사를 하자마자 대성 비불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스님은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 심한 경상도 사투리로 답을 마구 쏟아냈어요. 성철 스님은 대성 비불설이 부처님이 진설이 아니라는 것을 맞기는 맞아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 4월 7일 제주불교신문에서 이 성철 스님이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아마 집회로 왔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이제 스님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82년 석탄 법어에서 성철 스님이 한 말인 것 같아요.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불교를 노인들이 죽어서 극락에 가려고 염불을 하는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부처 앞에 절을 하거나 목탁을 치고 염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설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철 스님이. 자, 이 성철 스님이 세상을 뜨기 전에 그분이 말씀한 것과 시를 죽어가면서도 시를 써.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철 스님의 이제 그 유언이에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나.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필기야, 딸의 이름인가 봐요. 필기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네. 이것을 그 성철 스님이 제자들과 그 기자가 있는 데서 임종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에 한 시를 또 보면 아주 재밌어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의 말이 끊어진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줄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소리인가. 작약꽃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 잎의 야자의 머리가 나타난다. 이 야자가 마귀 이름이래요.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겁게 7근이요.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슬 쇠물을 마시고 가석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곡 난가를 쳐부수고 손은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둑우둑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쌩쌩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달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 2요. 두견새에 우는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하고 죽었대요. 거기 써있는 대로 내가 읽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도 무슨 느낌인지는 알지요. 예, 나도 뭐 이걸 다 설명하면 못해.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래요. 하고 죽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이 하냐면은 나는 불교 믿어요 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불교를 믿는 게 아니야. 힌두교를 믿고 유교를 믿는 거야. 불교를 믿는 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윤회설, 그건 힌두교라는 거지요. 제사, 그건 유교에서 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 당신은 석가모니가 하지도 않는 말, 니가르주나가 한 그거를 불교의 오리지널로 믿고 당신은 지금 불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진짜 불교는 석가모니가 한 야암경이 그게 진짜다. 그건 스리랑카의 지금 일부 지역에는 그 소승불교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대요. 대부분의 종교는, 불교는 대승불교라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불교인이 아니고 유교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라 이걸 가르쳐주고, 두 번째, 당신이 믿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지만 당신들은 그 수도 훌륭한 분이지요. 석가모니도 그 훌륭한 분의 이야기를 믿는 것도 아니고 변질된 그거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다. 거기는 석가모니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고 자기가 덕을 쌓고 뭐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열반에 이르게 되면 극락에 간다라고 하고 뭐 연불을 치면 극락에 간다고 하는 건 그거 다 거짓말이다. 석가모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비유를 드냐 하면은 우리는 흔한 그 중국에서 삼장법사가 그 인도에 가서 그거를 불교를 수입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주 목사님이 재미있게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인도에 가서 오리지널 불교를 수입한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중국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를 배워간다고 하는데 신천지에 가서 배워가지고 가서 한국의 기독교다라고 하면서 신천지를 믿는 거와 똑같다. 진짜 불교를 가져가도 문제인데 아닌 거, 니가르주나가 만든 그 불경을 갖다가 그게 오리지널인 줄 알고 그거를 포교해가지고 지금의 불교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한 얘기는 좀 어눌해요.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를 하려니까는 말이 어눌한데 유튜브에서 손현보 목사님을 쳐보세요. 세계로교회. 그럼 그분이 세미나 한 데서 그 전도 세미나 한 데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시간 내서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전도를 내가 했느냐, 어떻게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고 유교인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고 그 믿다가 낙심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하고 불교인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가 몇천 명의 교회가 그 대형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세미나를 하는 걸 아마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뭐 이슬람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하십시다. 예. 뭐 세고 센 게 시간인데 뭐 다음 시간에 이슬람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데 요거 한 가지만은 얘기하고 이것도 다음 주에 해도 되겠네.
예, 그건 다음 주에 하여튼 합시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거짓을 믿는 사람도 우리 같이 안 살아요. 이단자들 보세요. 우리보다 열심히 훨씬 우리보다 열심히 모든 부분에서 우리보다 열심히 있잖아요. 아니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신천지는 그냥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지. 목사님 나에게도요, 끊임없이 편지가 와요. 보지도 않고, 그 장로님 좀 추스려가지고 그냥 반송 좀 했으면 좋겠어. 그냥. 목사인 나에게도 끊임없이 오고요. 우리 개척한 비로 이제 사모님 친구가 같이 와서 특성도 한 집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 언니들이 고향에 간다고 그러니까요,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사주고 선물 주고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했더라고요. 그 언니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저렇게 아주 우리를 환대한다고.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신천지 끌고 가려고 그렇게 그냥 물량 공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는 아주 그냥 배신감을 얻고 친구들 중에서 야 이제 너 연락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진리, 하나님의 창조에 의도한 경륜을 이루는 십자가의 복음, 정말로 이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믿냐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고.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신천지보다 더 해야지요. 신천지보다 더 해야지요. 진짜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욕을 얻어먹어 하면서도, 내가 손은보 목사님이 전도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분 전도한 얘기를 들어보면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역시 이분도 예수 믿고 천당 이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천국 가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무섭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나는 전도에 미쳐, 소위 말해서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길래 왜 나가 이단이냐 그랬더니 너무 열정이 많아서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정도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한국교회를 보고 복음을 보니까는 교회 바깥에 불신자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불신자도 많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발견하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황,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내가 한 길로 왔잖아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는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한 길로 오고 뭐 세상 말로 하면 한 우물을 팠잖아요. 여러분의 그 산물이잖아요. 내가 한 우물을 파고 한 길을 걸어온 그 열매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도 다른 어떤 분들보다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미진해요. 미진해요. 정말 우리 앞에 칼이 있고 총칼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부르짖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숫자 늘리자고 전도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목회를 추구했다라고 하면 시골 목회를 벌써 접었지요.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추구했기 때문에 제 목회가 아주 뿌리째 바뀌어져 가지고 오늘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 다른 목사님도 존경받습니다. 안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그들보다 더 존경받는 것 같아. 그분들도 더 사랑받는 것 같아. 나보고 죽지 말래. 오래 살래. 감동을 안 받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빨리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빈말이라도요,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우리 곁에서 오래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어저께 오셨던 분도 얘기하다가 아니 나도 뭐 은퇴할 때가 이제 다 됐다고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고 나보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나 은퇴해도 딴 데 안 가고 나 여기 있을 거라니까 안심이다 하더라고요. 고맙잖아요. 그분도요 보통 열정이 있는 분이 아니고 외국까지 갔다 오고 피아노 전공했더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피아노를 4군데나 가지고 있어요. 피아노 학원을 4군데나 운영하고 그랬더라고요. 아주 열정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이런 분, 저런 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계속 충격 깨져나가고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창조 의도와 그 의도를 이루는 경륜을 이루는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왜냐하면 이분이 내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겠다고 아주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아니 근데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맞죠? 내가 질문하는 게 맞잖아요.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눈 감고 열심히 달린 거잖아요. 참. 끝날게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이 거짓말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이 땅에 거짓에 속어서 인생을 손해보고 영혼을 도적맞는 사람들을 깨우쳐주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아간 데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가 속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어오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거짓된 자들을 건져내는 슬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